냄비 속 개구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금방 뜨거! 하고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요, 개구리는 거기에 적응을 해서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 온도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이 펄펄 끓는 100도씨가 되면은 이 개구리는 결국에 배를 하늘로 향하고 그만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럼 이 냄비 속의 개구리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조사에 따르면 비신자의 19.4%만 교회를 신뢰하고 44.6%는 교회를 불신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활동이 응답자의 45.5%가 윤리와 도덕의 실천, 그리고 응답자의 36.4%가 봉사와 구제 활동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현 상황을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서정원 목사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교회 내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진단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지배하게 되면 본질은 위기를 맞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지배하는 한국교회, 성장은 멈추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 이 총체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더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부터 22절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23절부터 33절은 부활에 대해서, 34절부터 40절에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예수님은 오늘 다시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논란을 벌이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중요한 율법이 있고 또 덜 중요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율법은 248계명, 덜 중요한 율법은 365계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중요한 율법과 더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율법사의 이 크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그 날카로운 질문, 그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계시죠. 두 가지 계명. 이것을 이제 일명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한 것이고요.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의 본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쉐마로 알려진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살펴보면요, 이 이웃사랑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 또 배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창의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 613가지 계명이나 되는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명쾌한 대답, 이 두 가지 계명은 정말 핵심을 간통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질문이고 탁월한 질문인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영락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령의 한경진 목사님께서 휠체어에 의지하셔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설교도 하시고 성경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성경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야, 과연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던 장면이 기억됩니다. 저도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국 플러 신학교 교수를 지낸 김세윤 교수는 이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를 복음의 실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실종된 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사랑의 이중계명을 염두에 두고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선택, 도덕적인 그런 실천을 할 때 항상 그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수준에서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런 헌신된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11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많은 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합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서만 끝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우리가 몰두할 때, 거기에 몰입하게 될 때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이란 뜻이죠.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령이라는 말은 골자, 핵심, 근본 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근본 정신이 뭐냐? 그것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자 하는 요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온전하게 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장신대 김명영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사랑 속에는 성령의 힘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이 사랑의 공기를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만약 이 안에 사랑의 공기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윤리의 핵심이 선함이고 예술의 핵심이 아름다움이라면 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속빈 강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명예가 힘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이 갈로라는 시인이 사랑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를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능력은 주지 않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기적, 곧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사랑의 기적을 계속하십시오. 사랑은 어떠한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계급이나 문화, 언어와 나라가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욕망과 대립을 넘어서게 하고 이기심과 교만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호의로 반감을, 자상함으로 격함을, 선의로 악의를 이겨냅니다. 사랑은 배반을 당해도 신뢰하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며 자신을 이웃에게 선물로 내어줍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 사랑의 기적을 계속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적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기적을 나타내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위대한 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감정과 의지의 원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뜻이라는 단어는 지성의 원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때 남겨두지 마세요. 50%, 80%, 90%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정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지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지성을 다해서, 나의 배움과 나의 모든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프란치스코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선생님, 너무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면 좋겠느냐? 그러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욕심이다. 얼마나 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예, 선생님, 1년 정도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예, 일주일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예, 선생님, 1시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시간에 뭘 하려고?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선생님과 함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명 다른 것이죠.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 다른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최고의 법을 지키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누가복음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율법 교사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방인을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너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의 범위에다가 예수님은 무엇을 넣으라고 하시냐면 원수까지도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에 원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예배드리신 여러분의 이웃의 명단에 원수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의 명단에 들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한 사람씩 떠오르실 겁니다. 너무 미운 사람, 말하기도 싫은 사람,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이웃의 명단에 누구를 넣으라고요? 바로 그 사람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사람, 영순이인 그 사람을 너 이웃의 명단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고 귀로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이웃의 범위에 원수까지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의 원수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을 다 잘 알고 계시죠? 1939년 애양원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11년 2개월을 그들과 보냈습니다. 육체가 일그러진 그들에게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옷을 입혔습니다. 중환자들이 모인 병실을 자주 찾아가서 그들의 얼굴을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입으로 그 더러운 피고름을 다 빨아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948년 여순상권 때에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가 아닌 사랑이다. 재선이를 양아들 삼아 사람답게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아마 손양호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몸소 실천한 그런 분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의 범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그 사랑의 범위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의 명단에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명단도 오늘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생명의 가치와 무게를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 생명의 가치와 무게와 동일하게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귀하다는 겁니다. 내 몸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귀하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존중해주고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도 아껴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캐나다 선교사인 이 스톤 선교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톤 선교사는 1902년 캐나다 온타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국을 등지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썰고 낯서는 그 일본 땅에서 28년 동안 일본의 산간 벽지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54년 나가가루 이사와라는 곳에서 열리는 전도 모임에 참석하려고 도야마루호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에는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배가 그만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객들은 배가 침몰한다는 말을 듣고 울고 불고 아우성을 치면서 서로 구명대를 차지하려고 결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힘센 남자들이 먼저 구명대를 차지하고 연약한 여자와 어린이들은 나중에 겨우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톤 선교사는 자신의 구명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명대를 가졌다는 것을 안 뒤에 다른 사람이 주는 그 구명대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여인이 구명대를 갖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스톤 선교사가 눈을 감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살아야 됩니까? 제가 살아야 됩니까? 스톤 선교사는 지난 28년 동안 자신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제 몸으로 증명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구명대를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빼앗듯이 그 구명대를 받아들고는 탈출을 하게 됩니다. 스톤 선교사는 그 여인이 탈출한 후에 배와 함께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 여인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던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백인 선교사였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동족들은 저마다 자기만 살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였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백인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산 누가와에는 스톤 선교 신학교와 스톤 기념관이 세워져서 지금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톤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낸 그런 분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금 끓는 난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점점 파국이 가까이 오고 위험이 가까이 오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본질이 본질을 지배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